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꼭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그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교활함에 대한 부분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전제하고 있는 게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청지기가 했던 일들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일이에요. 그걸 용인하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절대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기뻐하시거나 수용하시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불의를 절대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불의한 자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 지혜, 불의한 자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전제하는 이유가 혹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체에 불의가 있다라는 잘못된 오해. 하나님께서는 임기응변이라든가 불의한 부분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이해를 혹여라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예 시작부터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이 있고 주인은 이제 부자예요. 이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부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청지기는 사실상 우리 혹은 불의한 자, 이 세상에 믿지 않으면서도 불의한 자, 여기에서는 거룩한 성도라기보다는 믿지 않으면서 불의한 자를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의한 가운데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는 믿지 않는 불의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청지기를 보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과 관리자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합성어에서 이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뽑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집 주인이 집을 고용하는 자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뭘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이것을 잘 운영하도록 아담을 창조했고 우리도 그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모든 세계를 잘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고 그 지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야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 그 주인의 뜻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뭐한 자들입니까? 떠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되지 말고 올바른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주인의 말을 깨트리고 그것을 벗어난 불의한 모습에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부분,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됨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도 자기의 운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데 정작 너희는 나한테 택함 받았고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왜 지혜롭지 못하느냐를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인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몰래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감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행하는 가장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창조됐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가장 미련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지혜마저도 앗아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어디에 숨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정말 죄로 인해서 미련해지기 전에는 자기가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나요? 네?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아담인데, 죄가 눈이 가려지면은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이 옳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분별이 옳게 되려면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면 이게 반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볼 적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나의 무지함이, 분별하지 못함이 그쪽을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죄악이 그쪽을 원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말씀입니다.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천국에 비춰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제일 큰 자라고 했죠? 섬기는 자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전제가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업무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강제로 업무로 하게 되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 종으로서, 말 그대로 나한테 내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섬겨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종으로서 나를 섬겨라, 복종해라가 아니라, 또 작은 아들을 내가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는 겁니까?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내 것은 누가 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진짜 내 것으로, 내 사랑으로, 내 섬김으로, 내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지게 되면 억지로 하고 딱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요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어. 봤죠? 나 이거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말한 그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순종을 하나도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전제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의 섬김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로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미터로 확인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남을 섬기십시오. 남에 대한 원망이, 서운함이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분 나쁨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털어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저 말한 저 사람은 사랑 못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한테 정말 서운하게 한 저건 사랑 못해요. 내가 저거는 용납 못해요. 내가 저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섬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생각해요. 내가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분쟁과 모든 기분 나쁨과 모든 서운함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 생활이 됐든 모든 양쪽의 관계 속에서의 서운함이 있다면은요, 어느 한 명의 온전한 잘못은 없어요. 왜 자꾸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심으로 내가 피해자입니까? 아니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양쪽에는 양쪽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관계가 됐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명분이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서운했어. 난 이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행동했던 거야라는 자기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이유가 있으시죠? 그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마음속에 잘 꽁꽁 싸매가지고 잘 포장시켜서 한 귀퉁이에 잘 숨겨놓고 아닌 척합니다. 제가 그랬죠. 연기라도 하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의 연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연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뭘 전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연기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요게 없으면 그 연기는 뭐라고요? 위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킬 거다라는 전제가 없는 연기는요, 그건 위선인 거 우리 누가 모릅니까? 제가 연기라도 하라는 것은 아직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직 미워요. 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나를 반드시 이끄실 것을, 나를 반드시 변화되어서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면서
용서를 연기하는 거죠. 그걸 저는 일부러 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자국을 깊이 남기려고 연기라는 단어를 쓴 거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요. 아직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뜻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살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지기를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은혜로 거저받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뭘 값으로 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죽음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반드시 받아내시겠다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청지와 같이 청지기는 자기 걸로 일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누구 걸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 거, 부자인 주인 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꼭 자기 것인 것 마냥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고자 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 하니 부끄럽구나.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머릿속에는 주인이 있나요? 내가 있나요? 나만 있어요. 주인이 내가 할 일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해요. 내 직분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땅 파서 일하는 게 싫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게 싫어요. 바로 이게 죄인된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만 봐요.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 직분이 뺏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생각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청지기로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청지기나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나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나 있는 자입니까? 도대체 내가 뭡니까? 우린 그냥 죄인일 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직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웠으면, 내가 목사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지 않았으면 제가 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걸 잃는 순간에 성도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은요, 괴물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청직이고 내 것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누가 물으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의 재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위치, 이 직분, 이런 것을 줬다면 이것을 달아 없어질 정도로 힘써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금전적인 것, 돈에 대한 부분으로 복으로 채워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 걷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많은 것으로 채워줬다면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못 쓰고 있다면요,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먼저 가서 화목하세요.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요소, 그것을 막고 있는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세요. 자존심? 지금 이 청지기 보십시오. 아유, 내가 그럼 몸이 힘들고 힘들어서 안 하고, 부끄러우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당장 해버리려면 힘든 것부터 하십시오. 내가 대학이 제일 힘든 사람부터 화목하십시오. 내가 부끄러웠던 부분, 그것부터 사과하십시오.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제일 힘든 사람과 문제 해결하세요. 그거 마음속으로 꽁꽁 묻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감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섬김에 있어서 진심이 아니었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섬겨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업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요. 혹 내가 더 부지런하지는 못해서, 혹 내가 더 열심히지 못해서 그 부분이 더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으로 내가 섬길 부분이 있으면 섬기시고, 화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화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그 기준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거, 여러분들이 가서 사용하는 거 다 하나님 걸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 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어서 용서한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로 용서한 겁니까?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한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게 부끄러운 게 할 일이 싫은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이 마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옳거니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혹시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서 영접하겠구나. 지금 이것 자체, 여러분, 이게 선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지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지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뤄서 그 주인에게 얼마 빚졌는지 말하게 해가지고 기름 100말 이거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절반 뚝 잘라주고, 그 다음에 밀은 얼마예요? 밀 100석 이것도 뚝 잘라주고, 80이라고 쓰라고 해서 뚝 잘라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겨준 거죠. 이거 불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이런 일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횡령이냐면요, 여기 기름 100말은요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한 3,000리터 된대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름 시세로 따지면은요 한 3년치 장정의 월급 정도 되는 겁니다. 밀은 더 심해요. 밀은 27톤이에요. 27톤 지금. 이거는 한 거의 10년치 되는 거예요. 10년치. 어마어마한 양을 탕감해 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거 섬기겠지. 악용하는 거죠. 아주 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내가 가용한, 내가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빚을 지우는 거잖아요. 섬겨서 빚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빚을 지워서 나중에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그 빚 지운 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갚아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지우면 내가 그걸 가지고 섬김 받으면서 노동 안 하고 부끄러움 안 당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약함. 지금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이 칭찬이라는 게 이 악한 일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이 딱 볼 적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한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이 전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악한 죄입니다. 당시에 이 정도 횡령했으면요 사형이에요. 이건 악한 죄예요. 근데 그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한 그 지혜,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주인이 정말 이걸 몰랐다면 이 청지기는 나가가지고 계속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섬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밥 굶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도 자기를 위한, 자기가 이후에 여기서 쫓겨난 이후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를 쓰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성도인 너희들은 왜 그 지혜를 못 쓰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제 앞에 그 내용은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이게 보십시오. 자, 불의한 자들도 그 재물 가지고 사람들을 친구 삼은 거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친구로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냐면 이 재물 자체가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자기 게 아닌데 이것을 누구 것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 거인 것 마냥 쓴 게 불의한 거예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이 재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능, 내가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모든 것들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누구 거인 것 마냥 쓰고 계세요. 지금 자기 거인 것 마냥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 하나님께서 준 것을 내 거인 것 마냥, 자기 거인 것 마냥 사용하는 그것은 불의한 거죠. 원래는 그게 불의하지 않고 은혜롭게 되려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 것이지라고 여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온전히 은혜로 사용하지 못해요. 우린 다 불의하게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것을 배제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다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번도 철저하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드리고 돈을 다 드리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도 못 살아요.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면요
내일 하나도 안 하고 온전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행만 해야 돼요. 그럼 잠도 못 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맞아요.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려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서 가능해요. 부활체를 입었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첫 열매로서 변모됐을 때 그게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영원히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일이 그제서야 점점 더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현재 이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도 자고 월급을 받았으면 11조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해야 될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주시고서도 그것이 가용할 정도의 은혜도 또 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요, 우리 아무도 살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줬는데,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재물들, 이거를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이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사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저 어린 소자, 저 가난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게 곧 누구를 섬긴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돈 가지고 구제하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이요.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먼저 내어놓고 가는 사람이, 먼저 그걸 화목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일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다가 남과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 지내래요. 여기에서 화목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거든이라는 전제는요, 그 사람이 가해자란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적어도 근데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온전한 가해자와 온전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근데 항상 나는 피해자잖아요. 내가 항상 온전한 피해자잖아요. 그것부터 뽑아내셔야 돼요. 그것부터 뽑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생각나거든. 그걸 바치는 것보다 화목부터 하고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화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가서 화목할 때 그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혹은 내가 먼저 돈을 써서 불의한 자를, 내가 전에 만약에 누굴 못 도와줘서 그 사람이 더 병이 악화됐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나면 가서 그 사람 도와줘서 그 병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들, 그런 많은 다양한 일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서 그 사람과 나의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켰을 때 그 일들, 그 순종들이 누구를 친구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로 사귐이 있는 나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최종 목표, 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있습니까? 물론 조직 신학적인 논리로서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한 백성에게 은혜가 있다가 논리적인 귀결이지만,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 반드시 누구와의 사귐, 현장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죠. 먼저 섬기는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같이 오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도 하나님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잘 쓰면 또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서 주인과도 화목되고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천국도 허락되는 그 일인데, 내게 그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어요? 그 유익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물질이 됐든, 여러분 내 자존심 그게 뭐라고요? 내 정서, 내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왜 못 쓰냐고요. 그걸 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화목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섬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우한 자를 돕고 이렇게 섬기면 그 짐을 그 사람에게 쌓는 거래요? 하나님께 쌓는 거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했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놔두고 가서 먼저 화목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쌓여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빚진 자가 된다고요. 오, 야, 네가 먼저 화해를 청했어? 오케이, 내가 너한테 빚진 자다. 내가 그만큼 너 더 복 주겠다. 네가 먼저 사랑으로 품었어? 내가 너한테 그만큼 빚졌다. 네가 먼저 가서 섬겼어? 내가 너한테 그만큼 빚졌다.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내가 너한테 빚졌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빚을 지우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 지우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잖아요.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시고, 내가 서운했던 거 있으면은요, 충분히 사랑으로 기도하고 먼저 가서 부르세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빚지십시오. 빚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로, 여기에서 여러분 거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 증거하고 말 설교로 섬기고 이런 것도 제 거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자본 들어가는 거 하나 없어요. 입술, 건강, 목소리, 지혜,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들, 그 환경들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저는 거저해놓고 영광까지도 받아요. 목사라는 말도 듣고요, 사람들한테 그런 섬김도 받고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목회 그 사역을 다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도 주신대요.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성도는 다 이런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모든 거 가지고요, 시간 가지고요, 내가 갖는 정서 가지고요, 내가 갖는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모든 것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요, 섬기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더 나은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고 헤아려 주는 거지, 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를 헤아리지는 절대 못해요. 내가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자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어야 한다. 제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걸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바라는 거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화목하지 못한 게 있다면, 내가 혹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 게 있다면,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옳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진짜 큰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풀어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푸는 거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부터 하나 풀어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풀을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한테 혹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될 일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낼 능력은 나한테 충분히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 풀어내면은요, 그 다음 단계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줘요. 그럼 그 다음 단계 걸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을 해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얘기는요, 역설이에요. 네가 그거 가지고 섬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정말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더 큰 걸 맡긴다는 겁니다.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화교회, 저는 이 정도로 머무는 교회가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 이 일이라는 게 사람이 많아져서 뭐 돈이 많이 드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 더 큰 사랑이 풍성해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 마음에 완악함으로 가득해서 온갖 시험으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랑으로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큰 교회,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교회, 그게 진짜 큰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교회예요. 완악함으로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치유돼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 사람이 치유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랑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큰 교회입니다. 그게 큰 교회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내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암만 흥청망청 써도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가지고 흥청망청 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준 섬김 가지고 흥청망청 쓰십시오. 그거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 내게 있는 돈 가지고 섬겼고, 내가 자존심 치워내고 섬기고, 정말 내가 더 사랑으로 먼저 섬겼을 때, 그때 진짜 내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를 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건 뭡니까? 따르겠습니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가치를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온갖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은혜의 것, 영적인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존귀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체, 영생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을 제발 흥청망청 쓰십시오. 막 탕감해 주세요. 막 탕감해 주세요. 탕감하면 할수록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겁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채우세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만 섬기십시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이 재물,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내가 좋은 거, 내가 유익한 거, 나만 위한 거,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진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 내 것으로 살 건지, 그게 주인 돼서 살 건지, 그게 나를 주장하는 주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건지, 하나님이 다 준 것으로, 하나님이 다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퍼서주라고, 마음껏 나눠주라고, 마음껏 베풀라고, 마음껏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살 건지.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귀한 능력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 마음 품은 것이 있다면 하나를 죽여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운 지혜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통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자원하여 사랑하고, 먼저 자원하여 정말 베푸는, 먼저 화목하는, 먼저 사랑하는 귀한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